요한일서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의 양심이 무엇인가?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생을 살아가고 있는 실질적인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 가운데 요한일서를 선택하며 주신 교회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신앙 속에 우리는 신앙의 힘을 빌려 나의 부와 나의 안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선택받음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가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상을 쫓는 신앙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평안함,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보호, 나의 안일함,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는 신앙이 뿌리가 잘못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요한일서의 이 묵상을 통해서 진짜 복을 받는 성도의 인생, 정신, 사회적인 태도, 가정관, 물질관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하면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기준은 너무나도 세속적입니다. 소유에 있고, 나의 만족에 있고, 나의 쾌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주신 인생의 가치와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결하게 부름받았으나 저속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게 부름받았지만 너무나 영향력을 없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주님과의 연합이 있을 땐 그러한 고결함에 영향력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나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름은 무가치하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신앙,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창조와 부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사귐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사귐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였던 완전한 사랑, 성령 안의 소통, 공동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과 사귈 수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가장 큰 불행은 주님과의 친밀감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사역에 참여해도 주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환경에 숨어 있지 마시고 그 환경이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우산이 벗겨지듯 벗겨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조건임을 깨닫고 진정한 반석이신 주님과 사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귐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생명을 받아내는 삶, 주님과의 깊이 사귐을 얻는 삶, 그래서 기쁨의 누림을 고백하는 삶의 실증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주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요한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주님을 만졌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가슴속에 품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려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추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죄인을 기쁨으로 끌어안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귐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 요한이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 이 빛은 하나님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설명해내는 사도는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마치실지를 모르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우리가 해석해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뀌지만 주님은 자기의 말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하여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분이 아름답고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고 그분은 실패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한 것은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고백하는 역사는 우리의 인생 제한적이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실패하며 늘 죽음 가운데 어둠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붙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온 것처럼 하나님 빛이라고 얘기했죠. 빛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은 물러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흑암과 혼돈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첫날 만드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빛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의 빛 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질서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대단히 질서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질서합니다. 막 그냥 지하철 가면 가방 던지고 몸 던지고요. 막 그냥 줄 뚫고 들어가고요. 질서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전 2007년 러브소나타를 사이타마에서 22,000명을 할 때 섬겼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내뱉은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닿는 것마다 질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사회적인 리더십입니다. 혼돈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빛의 거룩의 특징입니다. 빛은 두 번째 진리입니다. 거짓됨을 밝혀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면요, 거짓이 드러납니다. 비난하거나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불러주셨고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순결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심경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 세상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듯 우리도 이기심과 탐욕과 성취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다. 국가를 살리고 싶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 비전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면 압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보면 눈에서 진짜 빛이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살리지? 이 사람 어떻게 살리지? 그러나 자기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가득 빠진 사람은요, 눈이 멍합니다. 그러다 돈줄이 나타나면 그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눈을 보면 금방 압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은혜를 어중간하게 받은 사람은요, 지적질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듯 얘기합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미성숙입니다.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은요, 침묵합니다. 허물이 있으면요, 침묵하고 그 옆에 가서 같이 밥 먹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실수한 거를 자기가 친구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가짜 신앙과 가짜 사랑은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좀 살지. 자기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하신 겁니다.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 뽑아라. 사랑받은 사람은 용서를 감사하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비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침묵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용서이고,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 주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이자 진리로 오셨죠. 그러나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빛이 왔으나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깊이는 어디까지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죽이기까지였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줍게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 열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죽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끌어내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죽는 심경으로 부부끼리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답답해서 죽어버렸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가능성이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 빛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으면 받은 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빛인 줄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은 자기를 강화하는 기도를 하세요. 자기가 의롭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죽어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내가 점점 약해지고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살려내는 그것이 성도 안의 사귐이자 주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가면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기도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재앙입니다. 성공하는 거 가려서 성공하십시오.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 아들, 내 새끼 이러면서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는 엄청난 영과 사랑과 빛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채우기 원하십니다. 생각이 복잡하신 분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 당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빛으로는 이해했지만 자기의 삶에 빛 대신 주님으로는 모시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냐 하면 빛 대신 주님, 거룩의 주님을 담고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육의 행실이 영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두 파가 있었어요. 극단적인 두 파가. 한 파는 육체의 이 죄악을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다 사막으로 가고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채찍질을 스스로 40대를 때리면서 피부가 터지는 그런 고행을 한 사람도 있고 높은 꼭대기에서 평생 제자들이 올려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뙤약볕 아래 그 독수리와 그 조금류의 공격을 견디면서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하면 고린도 전후서에 통해서 나타나는 너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음란한 성적 관계를 유발하고 금전적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육체는 죄악되니까 마음대로 해. 죽으면 깨끗해져. 그게 모든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단들의 공통적인 정신이에요. JMS, 통일교, 수많은 이단 단체들의 핵심은 성적 타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빛 대신 주님을 예배하고는 있으나 자기의 삶은 세상에 나가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행하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대단히 깊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지만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죄를 지면 반드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행하면서 하나님과는 나는 교제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어요 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쟁이다. 그거는 거짓신앙이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죄가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깨진다는 거죠. 그러나 영지주의와 수많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기초로 한 자유스러운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그냥 주님은 나를 죄 져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훈육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건강하고 똑바르게 살기를 가르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하고 있는 죄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니까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려서도 자녀를 올바르게 고치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현실이에요. 교양으로, 직업으로, 자동차로, 옷으로, 사회적인 랭크로 우리를 감추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그걸 빨리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은 있지만 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는 것. 그래야지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인격적인 회개의 삶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음란과 탐욕과 물질 우상주의와 자존심을 기초로 한 경쟁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평가하려는 나의 얄팍한 죄성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흔들어 놓는다면 주님과의 사귐은 끝이다라는 겁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두 번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런 커뮤니티적인 세러머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홀로 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개인적인 깊이 있는 그 죄악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며 노출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예배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내 감성과 문화적인 감격이 예배의 요소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 성령 안에서의 소통, 그분과의 하나된 공동체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있던,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똑같이 사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스럽게 사시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스럽게 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교회 와서 직장스럽게 사십시오.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얼굴 갖고 사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본질이 어느 공간에 있든 어느 그룹에 있든 상관없이 내 영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폭로되고 노출됨을 통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모임이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적당한 모임과 적당한 나눔이 아니라 이 죄성을 서로 폭로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아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타까움, 어떻게 할 수 변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의 이 안타까움과 이 한계, 내 노력으로도 컨트롤될 수 없는 나의 이 욕망과 정서와 정신과 관계 속에서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 제한적인 나의 무능함을 그냥 우는 거죠. 뭐 순모임 와서 주님 앞에 그냥 우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울듯이 그냥 우리는 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게 사귐 속에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의 최종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의 후반절에 얘기하셨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과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최종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리더십,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때문이다.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바닥은 피로 더럽혔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물들었구나.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하는 말이구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며 함께하기 원하세요. 오늘 이 죄에 대한 문제 속에 빛 대신 하나님 안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 잘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찬양 많지만 그러나 하루에 꼭 빼먹지 말아야 될 찬양은 예수님에 대한 보혈 찬송입니다. 보혈 찬송을 깊이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동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 두 개가 해결되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평생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날마다 깊이 알며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살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와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그것은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잘 몰라요. 처음부터. 심판자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문제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종결하며 이끌어 가실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열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게으름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아직 살만하니까 그냥 그렇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보다 작게 여겨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십은요, 그런 마음조차 다치지 않게 하나님 침묵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 깨달았을 때 우리 보고 덜 미안하게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죄의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말이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의식 있게 살겠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의 심경이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는 분이란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사한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요, 회개해도 자기를 스스로 용서 못해서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자기를 끝까지 용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 좀 낫죠. 어떤 분은 이걸 직면하기 싫어서 그냥 도망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편 기자의 그 고백,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니 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 본 것처럼 주님은 사랑의 추격자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됩니다. 아니다. 뭐 이러시면서 계속 이렇게 주님은 놓으십시오. 안 된다. 이러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주기도문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사단은요, 우리 안에 계속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너 그거 했었잖아. 곧다구로 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가 낯짝이 있지 또 뭘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냐. 그냥 대충 살아. 헌금 그냥 적당히 하고 예배 때 그냥 얼굴 비춰. 그 정도지. 네가 어떻게 또 뭘 하려고 그래.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죠. 주님은 그거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의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용기 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를 하나씩 꺼내서 고백하십시오.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나는 미쁘고 의롭기 때문에 스스로 자백하면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겠다.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내가 너의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두겠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찾으러. 아무도.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 얼룩지고 냄새나고 부패됐던 것을 아름답고 향기롭고 빛나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간절히 우리에게 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고 그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은 레저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죄 용서에 있습니다. 죄 용서받아야 우리 인생엔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통해 이제는 어떤 세상의 것도 뒤흔들 수 없을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사귐이 있는 강건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참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름을 통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주 앞에 기쁨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본에 처음으로 아울렛을 가게 되는데 일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말할 수 없는